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며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어느덧 주말을 맞이하는 금요일 밤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며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올 수 있게 지금까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면 우리는 단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깊이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일에 힘껏 애써왔는지,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참으로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었는지를 돌아볼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저 부족하고 연약하다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은혜의 샘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온전한 길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경건의 시간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 시간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입니다. 새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19절은 누가가 이전의 문맥을 다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사건에 이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으나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고 했지요. 아직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여전히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2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가운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 작은 시작은 결국 안디옥이라는 곳을 변화시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함과 동시에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되게 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4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중요한 상업의 중심지이자 로마 제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가 당시 약 50만 명가량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까 많은 이들이 이곳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아울러 안디옥은 엄청나게 좀 타락한 도시였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도시는 교회의 본산지가 되고 새로운 전도자 바울에 의해 10년 동안 교회 성장을 주도하고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장소가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2절로 23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곳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아주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회심했을 때 그를 위해 변호해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바나바를 가리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이것이 성령에 기록되었을까요? 초대교회 7 일꾼들의 자격 요건과 그리고 스데반을 묘사할 때 사용된 말과 같습니다. 바나바가 가니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말만 번지르르한 부흥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다단계 조직사장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가니 이런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신사도운동을 주도하는 자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일어나는 숫자적 부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러와서 함께 협력 목회를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자들은 신자가 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신앙에 있어 성숙해 간 것입니다. 그들도 전도자로서 주님께 사용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본교회 제네박 땅에 더욱더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라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사도행전에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신자들, 교회, 제자들, 형제들, 도,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 따르는 자, 양떼. 여러 가지가 나오지요. 27절로 28절에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선지자는 사도들
다음에 따르는 자들로 사도 시대 이후에 자취를 감춘 역시나 특수직분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까지도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증거죠.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위해 그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안디옥 성도들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대단합니다. 지교회가 모교회를 도울 정도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 일에 바나바와 사울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인색하게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힘 닿는 대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전달받는 사람들도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 세상 문화에 오염되지 말고 주님께 신실하며 인색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증거하며 성경적 교리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리에서, 성도는 배우는 자리에서 영적으로 서로 성장해야 됩니다. 또한 선행을 실천함으로 구원의 증거와 열매를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참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 모두가 주께 신실하며 인색하지 않으며 성경적 교리로 단단히 무장하고 선행을 행하여 구원받은 증거와 열매를 삶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에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한 주가 또 저뭅니다. 주말을 맞이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압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 삶의 정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며 지쳐 시름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새로운 삶의 환경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평안한 쉼을 주심으로 잠자리에 드는 순간마다 일어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매일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적시에 공급하시어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속히 오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